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기 사진 찍게? 사진 찍으려면 좀 불 좀 켜고 찍어요. 우리 너무 어두워요. 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면서 또 오늘 이 수요 정오기도회를 허락해 주신 주님 은혜 구하면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또 이제 겨울 많이 쌀쌀해지고 또 추운 날씨 가운데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수요 정오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또 정신없고 분주하게 보냈던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주님을 생각하고 또 주님께 집중하고 또 이번 주일 가운데 우리 삶에 주셨던 메시지를 우리가 잘 실천하고 있는지 돌아보며 점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를 마련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이 기도 가운데 쳐서 복종시키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쳐서 복종시키며 나아갑니다. 한 주일을 돌아봅니다. 또 주일날 받았던 메시지를 우리가 삶에서 정말 잘 적용하고 있는지, 너무나 분주함과 바쁨과 이생의 염려와 근심과 또 안락을 추구하는 여러 모습들로 인하여서 주님,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을 잘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있었는지요. 우리의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마음들, 주님 앞에 진실하지 못하는 마음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진실하게 또 순종으로 나아가는 내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일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위대한 일을 행하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계산과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를 낙심케 하는 요인들, 우리를 염려케 하는 상황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집중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일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문드란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드라.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드란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드라.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한 번만. 영광의 왕이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한. 한 번 더.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만세. 왕께 만세.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처음부터 문드라. 문드란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드라.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다시 한번 문드라. 문드란 머리 들어라. 주님 앞에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드라.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전쟁에 능하신,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당신은 영광의,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다 찬양,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찬양해. 다 찬양 위대하신 왕.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 한 번 더.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우리를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번다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가는 걷게 되니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처음부터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한 번 더.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온다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걷게 되니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감사합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의 내 안에서 이제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예수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큰 꿈은 없습니다. 물로 뿌린 씨앗들 세상을 뒤덮지 않아도 여전히 충분합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맡겨주신 영혼들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면 그것만으로 난 충분합니다. 그래도 한 꿈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안고 푸른 들판을 사는 이들 그 안에 꿈을 봅니다. 한 꿈은 있습니다. 하늘 보좌 버리고 낮아져 이 땅에 오신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이런 나도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이런 나도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나도 사용하시고 이런 나도 붙들어 주시고 이런 나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이런 나에게도 영혼을 맡겨주시고 이런 나에게도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기회와 여건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큰 꿈은 없습니다. 눈물로 믿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앞에 그렇게 겸손하게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생명의 말씀을 끝까지 부여잡고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소망이라고 복음이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인생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연약한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동일한 마음을 아내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동역하며 교회를 섬기며 나아가는데 우리 안에 어려움이나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품고 나아가도록 우리 아내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더 사랑하고 주님만을 더 기대하고 우리 주님만을 더 바라보고 주님께 더 깊이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소망이라고 복음이 생명이라고 복음이 능력이라고 우리의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겸손하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복음이 소망입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안에서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이 주신 복된 소식이 우리의 인생 마지막 끝나는 날까지 계속해서 좋은 소식으로 복된 소식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또 우리 소금제작소교회가 서 있는 또 우리 서원대학교와 또 바로 근처에 우리 청주교육대학교 또 도로 건너편에 있는 충북대학교
우리 청주 지역 이 캠퍼스를 품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저들의 삶에도 반드시 복음이 필요한데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일에 이 교회를 주님께서 어떠한 모양으로든 어떠한 방법으로든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는 그때에 소금 제작소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예수님을 전해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 분명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캠퍼스마다 예수님으로 인한 소망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캠퍼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각 캠퍼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서원대학교와 청주교육대학교와 충북대학교 그리고 하나님 또 근처에 청주대와 하나님 또 곳곳에 있는 우리 청주 안의 캠퍼스들을 주님 이름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주님 캠퍼스마다 수많은 사람들 또 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서원대학교에 손재서 교회를 주님께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장소 우리가 바라는 곳이 아니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곳 가운데 생각하시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곳 가운데 계획하신 것이 있어서 우리 이곳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하여금 보내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마지막 때에 우리 예수 앞에서 결산할 때에 소금 제작소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구원 얻은 영혼이 반드시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돌아온 탕자들을 정말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기도하고 또 그들의 마음이 고개를 들어 하늘의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다는 그 마음으로 그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그들을 부르고 그들을 정말 품어서 다시금 정말 하나님 자녀된 그 기쁨을 지위가 회복된 자녀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로서 아버지 세워갈 수 있도록 이 교회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또 기도할 수 있도록 또 마음을 내려놓지 않고 또 포기치 않고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음 가지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받아주시고 주님 이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들려지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이 기도 가운데 주님의 방법으로 선한 방법으로 일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무엇이 선한 것인지 우리 다 모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이 받아주시고 주님이 주님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맡겨드리오며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하나님 말씀 좀 나누고 같이 계속 기도하고 그렇게 개인 기도하고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큐티의 말씀이었던 말라기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나누겠습니다. 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15절까지예요. 그래서 분량이 좀 많아가지고 제가 그냥 한번 말씀을 설명하면서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장 17절에서 3장 15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 이 내용은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심판의 날이 다가올 것이다 라고 이제 메시지를 주시면서 이스라엘이 심판받지 않는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본문에서 세 가지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로는 입술로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 입술로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입술로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 어디 있느냐? 어디 말씀에 나오냐? 보면은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주님께서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모두 좋게 보신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사랑하신다. 또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또
공의롭게 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은 악한 일 하는 사람도 다 그냥 좋게 보시나 봐. 예. 아니야. 오히려 하나님은 악한 일 하는 사람을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 저들이 잘 되는 걸 보니까. 또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공의롭게 재판하신다고? 야, 그거 헛소리야. 하나님은 이미 추가 기울어져 있어. 하나님은 저렇게 악하게 행동하고 사람들을 은근히 속이고 저런 사람들한테 더 복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자기 입술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입술로. 하나님 이런 죄악들을 굉장히 싫어하시는데 입술로 범죄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이스라엘의 10명의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 12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 10명은 악평을 하고 2명은 좋은 평가를 했죠. 여호수아와 갈렙.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갈렙. 여호수아 21세기 갈렙 공동체.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들이 한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범죄하는 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입으로 범죄하시는 것을.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왜 입으로 범죄하는 게 문제가 있냐? 또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적용점으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세상을. 그러니까 이게 뭐 저는 가끔 이게 좀 많이 나간 비유일 수도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말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이거 긍정의 힘인가요? 조심해야 되는데 시크릿인가요, 이거? 어쨌든 우리가 말하고 이렇게 말한 대로 자꾸 뭐 그런 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는 것은 이 말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식 가운데 깊이 심겨져 있는 생각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건 좀 패배감. 우리가 패배감을 많이 경험하게 되면 부정적인 얘기를 하죠. 안 될 거야. 망했어. 글렀어. 이런 얘기들. 하나님 이렇게 입술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은 공평하시지 않아.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절대 공평하신 분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는 악행들을 너무너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심판하시기로 한 게 뭐냐면 11조에 관한 부분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내 거 훔쳤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훔쳤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훔쳤습니까? 우리 다 했는데요. 그러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11조와 헌물이 바로 그것이 아니냐. 너희 온 백성이 나의 것을 훔치니 너희 모두가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11조를 아예 안 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11조를 했을 거예요. 11조도 했고 헌물도 했어요. 그런데 11조도 온전한 11조가 아니었고 헌물, 그러니까 짐승이나 이런 거 잡아서 제사를 드릴 때도 온전한 짐승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10절에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이거 우리 많이 들어본 말이죠. 그래서 네가 이걸로 나를 시험해봐라. 이거 그 말씀인데 온전한 11조를 하지 않으니까 온전한 11조를 한번 해봐라. 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단순히 그런데 이 말씀이 11조 행위를 했다 안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안 한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게 더 나아가면 뭐예요? 우리가 11조를 한다 11조를 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 되신다. 그렇죠? 우리는 이거예요. 우리의 헌금은 우리의 헌금 생활, 우리의 또 11조라는 어떤 좀 우리의 한 달 생활비 중에 한 달 급여 중에 한 달 수익 중에 꽤 큰 돈을 꽤 목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우리가 이 목돈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이게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실 걸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신뢰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이게 내 믿음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예전처럼 믿음 짐승을 잡아드리고 이런 제사들은 다 폐하여졌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11조는 우리가 제가 이 11조에 대한 우리 교회 상황에 맞는 설명도 했지만
내가 이 교회의 멤버로서, 회원으로서 내가 이 교회를 함께 세워나갑니다. 이 교회가 운영에 필요한 것들, 건물을 얻었고 또 상황이 진행될 때 내가 필요한 것들, 또 전임으로 우리에게 말씀 사역과 이런 것들을 감당하는 분의 생계를 함께 책임지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동참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드린 거죠. 하나님이 내 손을 통해 드린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을 믿고 드릴 때 하나님이 또 그것을 통해서 교회에 쓸 것들을 채우시고 또 섬기는 사람들의 쓸 것들을 하나님 채우시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계속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지 않고 그것을 멸시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죠. 네, 그 멸시했더니.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심판하시는 건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 주님, 너희가 불순한 말로 나를 거역하였다. 13절에. 그랬더니 사람들이 우리가 무슨 말로 주님을 거역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주님이 말하기를 14절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된 일이다. 그의 명령을 지키고 만군의 주 앞에서 그의 명령을 지키며 죄를 뉘우치고 슬퍼하는 것이 뭐가 유익하냐? 15절에 이제 보니 교만한 자가 복이 있고 악한 일을 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재앙을 면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와, 이거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냥 정면으로 대들은 거죠. 내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할 필요도 없고 회개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살고 심지어는 악하게 살아도 그냥 내가 볼 때 빼먹을 거 빼먹고 버릴 거 버리고 인간적인 계산에 맞춰서 딱딱 행해도 하나님은 그거에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더 강하게 얘기하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었다는 거죠. 하나님 죽었다는 거예요. 우상들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존재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태도가 이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말과 어떤 행동, 예배하는 행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처럼 인정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죽은 분 취급했다는 거예요. 그냥 목상이나 돌 우상들과 똑같이 취급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해도 모르고 저렇게 해도 모를 거야. 끝까지 하나님을 멸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을 죽이는 행동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긴 행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극대노, 소노, 중노, 대노, 극대노가 있는데 하나님 극대노 하실 만한 일이죠. 너희가 감히 나를 죽은 자 취급해? 너희가 감히 나를 없는 자 취급해? 하나님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행동을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이 끝나고 돌아왔더니 이 짓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시간이 지나니까. 처음에 막 포로 생활할 때 막 그렇게 에스라의 어떤 그런 회복과 이런 강력한 메시지와 신앙 회개 운동과 율법이 회복됨으로 인해서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가 이제 좀 살만해지니까 또 이런 짓을 범하는 거예요. 제가 존 오웬의 죄 죽이기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아주 굉장히 좋은 책이더라고요. 예. 왜냐면 저는 죄를 너무 죽이고 싶은데 죄가 죽지가 않으니까. 저 책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죄와 내가 상관이 없다? 또는 나는 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저 책에 분명히 적혀 있더라고요. 죄는 분명히 나와 상관이 있고, 그러니까 로마서에 너희가 육신대로 행하면 반드시 죽을 거니와, 너희가 육신의 행위대로 하면 반드시 죽겠거니와, 너희가 육신의 몸을 죽이면 산다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존 오웬은 바울의 로마서를 아주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 안에 죄는 끊임없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죄는 내 몸을 차지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살아서.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 그러니까 우리 몸은 죄가 살든지 내가 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중간 타협점은 절대 없다는 거예요. 죄도 살아있고 나도 살아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간다,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책무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은 성도가 해야 될 첫 번째 책무는 끊임없이 죄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실제를 계속 낱낱이 파헤치고 그러니까 죄가 있어. 죄가 있겠지.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시다 이렇게 뭉뚱그려 생각하는 죄를 자꾸 범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계속 내 죄를 분석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내가 가만히 있으면 성령께서 하시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죄를 분석하고 명철하게 자꾸 바라볼 때 성령께서 죄를 이길 힘을 주시는 거지, 그냥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는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해서 여기 찾아다니고, 성령님 저는 이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자, 지금쯤 막아주시겠지? 안 막아주시네? 그럼 먹어야 돼. 이렇게 하는 건 진짜 멍청한 짓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게 죄다 계속 생각하고
아주 날카롭게 바라볼 때 성령께서 죄를 이길 힘을 주시고 죄를 점점 죽여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을 차지하고 있는 죄의 세력을 점점 더 넓은 범위에서 내가 확장해 나가고 이겨나간다. 근데 조금만 방심하고 죄에 대해 칼갈기를 멈추면 어느 순간 죄는 또 이만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좋은 것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은혜를 받으면 이러죠. 은혜를 좀 받으면 내가 참 죄를 많이 지었구나. 좀 돌이켜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우리의 평범한 삶에서는 죄 죽이기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또 하고 지내는 거죠. 그러다가 또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또 그때 잠깐 회개하고, 그게 아니라 성도는 끊임없이 이 죄와 계속 싸움이 있을 때 오히려 우리의 영적인 힘이 강해져서 하나님 앞에 더 뛰어노는 자유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면 자꾸만 주눅들어지고 죄는 거기에 시너지 효과를 더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더 가난하고 더 누리지 못한 삶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너희들을 내가 심판하겠다 말씀하신 입술로 하나님 멸시하는 것, 입술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두 번째, 하나님 앞에 11조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공급자라는 사실을 무시하는 것. 11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책임자가 아니야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돌보지 못해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모습에 대한 심판.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종과 회개의 삶은 필요가 없어. 하나님은 악한 자들도 그냥 하나님 죽었어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이런 악한 모습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근데 이런 모습이 우리의 삶에 없냐? 우리의 삶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순간순간 이 패배의식에 젖어서 자꾸 입으로 툭툭 튀어나오려고 하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이번에 어떤 분이 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지금 누군가 영상을 보고 계신데, 우리가 이제 임용기도회를 하거든요. 저희가 임용기도회를 합니다. 목요일 날 저녁 7시에 임용기도회라는 걸 해요, 저희가. 그런데 저희가 2주 전에 초등 임용기도회를 했는데 한 명도 안 왔어요. 간증해 주실 선생님만 오셨는데 선생님과 좋은 대화를 나눴어요. 너무 좋았어요. 자, 두 번째, 수능 기도회를 준비했는데 수능 기도회가 안타깝게 잘 되지 않았어요. 스케줄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수능에 대한 그런 게. 또 생각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다음 세대 기도회 세 번째인 우리 임용기도회, 중등 임용기도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마음 가운데는 계속 사람이 올까? 이 생각.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까? 어제도 또 나가서 이렇게 안녕하세요, 임용기도회가 있습니다. 여기 서원대 사범대학교 앞에서 열심히 뿌렸어요. 안녕하세요, 임용기도회가 있습니다. 됐어요. 막 이렇게. 거절도 많이 당했어요. 저는 10번만 거절당하면 돌아오자 이런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빨리 거절을 당하고 싶었어요. 날이 너무 추워서. 근데 참 거절을 잘 안 하고 그래도 많이 받아주더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입술로 하나님 멸시하는 거. 또 우리가 쥐고 있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쥐고 있는 돈이 몇 푼 안 되거든요. 몇 푼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을 악착같이 쥐고 하나님께 조금도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조금도 맡기지 못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진짜 제자들은 이 땅에서의 쌓는 일을 이 땅에 쌓아두는 일은 스탑하고 하늘에 쌓는 일은 시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 땅에 쌓는 일에만 자꾸 집중을 해요. 내가 이 땅에 뭐 쌓고 싶고 이 땅에만 자꾸 쌓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늘에 쌓고 싶어 하는 일을 안 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늘에 쌓아야 될 것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제자는 하늘에 쌓아둬야 된다.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좀과 동록이 절대로 해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늘에 쌓아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상급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쥐고 있는 얼마의 것을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며 드리지 않는 이런 죄악들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급자십니다. 신뢰하며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순종과 회개의 삶이 허탄한 삶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어요. 주변에 예수님 믿다가 가난한 성도가 되는 친구들 많이 있죠. 제가 그래서 아내와 오늘 아이디어를 나눴어요. 우리 돌탕 프로젝트를 한번 하자. 돌아온 탕자. 저도 돌탕이고 아내도 약간 반돌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돌아온 탕자로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이 서원대학교 안에, 교대 안에 얼마나 많은 돌탕들이 있을까? 그 돌아온 탕자들, 그 돌아올 탕자들이죠.
돌올탕이라고 해야 되나? 그 돌아올 탕자들, 또 집 나간 둘째 아들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데려올 수 있을까? 아, 이 돌탕 파티를 한번 해야 되나? 돌탕 파티를 어떻게 홍보해야 될까? 막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돌탕 파티를 하고 싶어요. 자, 그런데 그런 돌탕들은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하나님 믿었어요. 알았어요. 그래도 교회도 다녀봤어요. 근데 아무런 나에게 좋은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도대체 왜 믿어? 하나님 믿는 게 무슨 소용이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도 이제 믿다가 실족한다고 하죠. 우리가 믿음의 낙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회개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제가 뉘우칩니다. 돌이킵니다. 뭐 이 문제를 좀 도와주세요. 이 문제에서 해결책을 좀 제시해 주세요. 막 했는데 내가 원한 답을 얻지 못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나를 안 돕는구나. 하나님 안 계시는구나.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의 또는 내 힘으로 인간적인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을 겪었을 때, 뭐 사랑하는 이가 죽는다든지, 아니면 큰 질병에 걸렸다든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금전적으로 큰 손실이 있는다든지,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번 한 고비만 넘게 해주시면. 근데 많은 부분의 간증들이 사실은 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제 그거를 들어주셔서 내 사업을 30배, 60배, 100배 복 주셨고 내가 지금 몇십억 자산가가 됐고 내 사업이 이렇게 잘 되고, 예, 그것도 우리가 많이 듣는 간증이고 그것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맞죠. 자, 그런데 이관희 집사님처럼, 그냥 교회 오빠라고 말했던 이관희 집사님처럼 병이 다시 재발했고 그분은 결국 하나님 부르심 받아 돌아가셨어요. 자, 그런데 그분이 그 PD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병이 다시 재발한 거를 이제 깔끔하게 이렇게 병이 회복한 걸로 하고 다큐멘터리 일부가 끝났는데, 그때 이제 PD님이 다시 찾아왔는데 그때 이제 병이 재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PD님이 병이 재발한 거를 다시 우리 촬영하자, 이걸 다시 영화로 기록으로 남기자, 그렇게 했을 때 이관희 집사님이, 다른 사람들 같으면 다 노라고 말했을 텐데 이관희 집사님이 오케이 했다는 거예요. 예, 들어와 앉으세요. 식사하러 오셨어요? 여기 앉으세요. 예, 여기 앉으세요. 예, 앉으세요. 저 잠깐 뭐 지금 설교하고 있어서 자리 좀 앉으세요.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이관희 집사님 있었는데, 이관희 집사님은 그때도 간증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도 있다. 죽는 사람도 있다. 병 걸려서 죽는 사람도 있다. 그렇지만 나는 이렇게 간증하고 싶다. 이렇게 고백하고 싶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꼭 우리가 기도했다고 병 다 낫고 돈 잘 벌고 이런 삶만 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아픔을 겪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끝까지 신뢰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 부분처럼 이스라엘이 범한 죄, 순종과 회개의 삶은 소용없어, 쓸데없어 이렇게 말한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이제 개인적으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예, 음악 제가 틀어놓으면 개인적으로 좀 기도하시고, 예,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